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히브리서 6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번 시간에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세워진 레위지파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1절부터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그 그돌 라오멜 엘람왕,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엘람이라고 하면은 이란의 그 어딥니까? 그 서남부 지역이죠. 그죠? 이 엘람. 그래서 이란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그 왕이 그곳에 동맹 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소돔과 고모라 이 왕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쪽 왕들이 공물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3년째인가? 예.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제 공물 바칠 수 없다 우리가 이러면서 이제 안 바치기 시작을 하면서 쳐들어온 거죠. 엘람 왕 하고 또 다른 왕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롯이 그 소돔 고모라 그쪽에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 왕이 패해서 이 롯도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그 그돌 라오멜 그 엘람 왕 그쪽 그 세력이랑 싸워가지고 싸움에서 이겨서 롯과 뭐 롯에 속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죠. 다시.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또 소돔과 고모라 왕도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오고요. 이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빌어줬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이름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것처럼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이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이지파가 있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이지파가 11조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유대인 종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거절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이 유대인 종교인들은 누구를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아주 존경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제사장은 레이지파에서 나왔다 이거지. 응. 레이지파. 그런데 예수님은 레이지파도 아니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 레이지파 이 대제사장들이 레이지파잖아요. 그 유대 종교인들. 그들이 우월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대제사장인데 뭐
유다 지파,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난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대제사장이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기록했을 때 유대인 종교인들이 계속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대제사장 후손이고 대제사장이야? 우리가 제사장이야? 예수님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고 무슨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요? 말도 안 되지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 종교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멜기세덱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그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 지파도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온 대제사장으로서 이미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레위 지파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네.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있잖아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제 그 말씀을 듣는 또 거듭난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죠?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율법에는 진짜 레위 지파인데 대제사장이. 물론 인제 구원을 받았어. 이 인제 거듭난 성도들이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이제 의인으로 태어났어. 근데 끊임없이 있잖아요.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 거듭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열리잖아. 그죠? 근데 인제 어떤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네 진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레위 지파 우위에 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이 뭐냐면은 거듭나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이 내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알게 돼요.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거. 나에게 성령이 있다는 거. 예.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때로가 아니라 죄 사함 안 받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를 하나님만이 알지 어떻게 본인이 알아? 그리고 어떻게 본인이 예 당신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생명이 있잖아요.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알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그러면서 인제 그 뭡니까? 또 인제 때로는 이렇게 시간을 좀 필요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러면서 네. '저 사람이 복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인제 어 좀 시간을 두고서 그럼 계속 말씀으로 이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에 대해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네. 그런데 대부분은 단박에 알죠.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또 인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고 이런 경우에 인제 본인이 또 "의롭다." 그래. 네.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의롭게 되었다고는 얘기하는데 죄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거든. 의롭다가 죄 없다거든요. 아이 죄가 없어져야지 성령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좀 이렇게 봐야 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은 알게 된다 금방. 예. 그리고 어 그게 드러나게 돼요. 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이게 뭐냐 하면은 인제 거듭난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만으로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복음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한 거, 부정한 거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잖아. 그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잖아. 그죠? 정한 거, 부정한 거 구분하는 거. 그래서 "당신 거듭났습니다. 당신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구분할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복음만을 전하게 되면. 복음으로 나가면. 그런데 인제 구원받은 성도가 인제 생명이 들어와서 인제 이렇게 처음에는 구분을 했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유 나 복음 전하는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복음을 숨기면서 어떤 사람들하고 인제 세상적으로 대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떤 복음이 아니라 다른 길을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가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분별하는 어떤 이제 미혹이 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게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지 뭐.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만으로 나가겠다."라고 공포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11절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으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인제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만을 전하다가 보면서 복음만으로 나가면서 네, 정한 거 부정한 거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장성한 자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 안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내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 말씀을 이제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왜 복음 앞장서서 전하는 분들 보면은 어때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활짝활짝 열어주셨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활짝활짝 열어주신 것은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이화깃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이제 이화깃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구약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구약이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은 거듭나자마자 뭐 계속 읽어가는 거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뭐 말씀이 그냥 꿀송이 같이 다니까 물론 구약도 그런데 이제 어려워. 구약은 나에게 거듭나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는. 그래서 신약을 계속 읽었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다른 복음이 예수님의 보혈 플러스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게 다른 복음이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면서 야, 예수님의 피만으로 죽을 때까지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신약에 대해서는 아주 그게 이제 이렇게 말씀이 쉬우니까. 근데 구약은 그렇게 어렵더라고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 뭐 에스겔 그러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 이화긴 목사님은 구약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한테. 제가 이제 처음에 들은 얘기는 열왕기상 13장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화긴 목사님으로부터.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그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머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믿음이 복음의 믿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거짓 복음이구나. 그러면서 이 구약에 대해서 이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거짓 복음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더한다. 그래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종교는 예수님의 피 얘기 안 하는 데도 있어.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 50%. 제가 이렇게 프로로 얘기하는 게 좀 합당하지는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행위 뭐 50% 이렇게 거짓 복음이 그렇게 믿잖아. 그죠? 예수님이 뭐 과거죄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뭐. 이 가짜거든. 이 여러분의 금송아지요? 네. 그것도 이제 구원받은 모임도 그래요. 구원받은 모임도 복음만으로 나가야지. 막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제라라고 하는 자가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서가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아갖고 예수님의 피만으로 구원받았는데 어떤 형제라 하는 자가 자기가 뭐 성경을 많이 한다나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거기에다가 뭐 뭘 더 해야 된다 뭐 끝까지 이 예배당을 다녀야 된다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거기에 미혹이 되면은 그게 다른 복음에 미혹된 거거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음 또 인제 어 제 간증을 또 자꾸 하게 되는데, 저도 그런 세월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복음만으로 나가다가 어느 한 순간에 복음이 아니라 복음 보는 게 아니고 인제 이렇게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정말 쩔딱 엎드러졌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하시는데, 그래서 인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인제 정말 '말씀을 듣고 싶다.' 이래 가지고 그때 인제 이학인 목사님 만나기 전이죠. 예. 그래 가지고 인제 복음만으로 그때 힘있게 나가는 모임이 있었어. 그래 가지고 근데 인제 핍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었죠, 그 모임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인제 거기를 가고 싶은 거야, 전도 집회가 있는데. 그래서 갔어요. 가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때 내 마음 상태가 어땠냐 하면은요. "성령을 억압하지 말며"라는 말씀 있죠. 성령을 인제 여기 지금 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성령을 억압하지 말며. 예. 성령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계십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이렇게 누르는 거지, 누르는 거.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이 막 올라와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막 눌러대, 눌러대.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으로 평안은 한데 뭔가 있잖아요. 뭔가 꼈어, 마음에.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인제 그 모임을 참석을 해서 그때 찬송가 인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의 보혈. 네.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예. 그러면서 그곳에서 참석을 하고 와 가지고요. 집에서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정말. 그러면서 뭘 느꼈냐 하면은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그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내 속에서. 그러면서 이 구약 말씀이 열어지더라고요, 저는. 구약 말씀을 인제 쪼끔씩 쪼끔씩 이렇게 인제 보게 되면서 이제 이학인 목사님 만나면서 인제 막 활짝 열려진 거죠. 활짝 열려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제 안에 그 성령이 막 이렇게 눌림을 당하고 있었어. 막 눌림을 당해 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그런데 그 복음만으로 나가는 모임에 갔다 오면서 이 뭡니까? 성령께서 막 커지는 거야. 내 안에서 느껴요. 막 확장을 하는데 막 커지는데요. 속이 막 시원하면서, 그러니까 더 시원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누를 때 성령을 누를 때는요. 마음이 한 가닥 있잖아요. 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편으로. 그랬는데 이 복음만으로 나가는 모임에 갔다가 와 가지고는 성령이 막 그냥 막 점점 커지는 거야, 그냥. 어머 세상에. 그래 갖고 이 내 전체를 성령으로 꽉 채우는 거. 확장이 됐어, 확장이, 성령께서. 그래 가지고 그냥 복음만이 100% 복음만으로 꽉 차게 된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이야기는 목사님 그때 이제 그러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약의 성경이 막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제 이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예레미야 뭐 에스겔 뭐 이사야 뭐 해 가지고 말씀이 그렇게 그냥 쉬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 그러면서 인제 이화긴 목사님 만나면서 이제 교제를 하잖아. 그죠? 이렇게 말씀으로. 뭐 궁금했던 부분이 다 풀리는 거죠. 뭐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지,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는지, 응? 사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뭐 이런 모든 거 왜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우시아는 왜 그렇게 문둥병이 걸렸는지 아주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인제 저희들 이제 이학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궁금증이 막 풀려버리는 거예요, 막 궁금증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궁금증을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잖아.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복음이다. 복음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열어 주신다.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인제 뭐 성경이 인제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 주시고, 또 우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왔어요, 저희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제 히브리서 6 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 장.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뭘 바라봐야 돼요? 뭘?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그 보혈 때문에 천국에 가는 백성이구나.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구나.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야 돼. 어떤 이렇게 나갔으면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죠. 아유, 저 애굽 사람들은 그냥 어? 예수님을 거절해 갖고 죄가 그대로 있어 갖고 영원한 불못에 가네. 이 땅에서 뭐 조금 그때 애굽은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서 쫄딱 망했다고 애굽이. 집집마다 장자가 죽었잖아요. 장자가.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모든 풀들이 다 그냥 초토화가 됐잖아요. 어디만 남아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애굽 아주 노래를 불러 노래를. 애굽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애굽 애굽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그 세력이 뭡니까? 마귀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움직여 가지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유 그거 다 망했어. 애굽 다 망했어. 그리고 앞으로 더 망해. 그리고 이 땅 떠나면 영원한 풀못이여 애굽.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민족이야.' 이러면서 복음 바라보고 나가면은요. 놀랄 노짜지 뭐. 그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러면서 나가면 얼마나 기뻐.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뵈올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네.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예. We'll sing and shout a victory. 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이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복음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복음 바라보고 나가면 여러분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 안 보여요. 복음 바라보고 나가면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뭐 아우 나는 왜 이럴까 왜? 아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또 더 나아 뭐. 아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났어 뭐. 이런 거 바라보는 거는 왜 그래요? 복음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도.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죄와 싸워야지 뭐. 이런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자리까지. 아, 내가 죄와 싸워야 되고 뭐 내가 죄를 안 져야 되고 뭐 이렇게 본인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거는 백중 백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속한 시민이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만을 바라보고 나가면은요. 내 모습 안 보여요. 아우 나는 왜 그러지? 그럴 새가 없어. 복음 전하는데 무슨 그럴 새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지금 구원을 안 받아갖고 불무색하게 생겼는데 그거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내 모습 안 바라봐요. 근데 언제 바라보게 돼? 내 모습을. 마음이 이제 여유가 있지. 복음을 이제 그렇게 이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러면은 아우 내 모습이 바라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죄와 싸워야지 이제. 내가 막 해야 되는 게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지금 히브리서 6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계속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나가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인간이 주는 거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냐 이 얘기요. 여기 지금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랬죠. 말 그대로 죽은 행실이에요. 뭐냐 하면은 죽은 행실이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죽은 행실, 죽은 자에게서 나온 행실이다 이런 얘기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행실. 이를 회개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자가 됐잖아. 산자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산자가 됐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나가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냐 하면은 아주 초긴장 상태, 아니 초긴장이라기보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그 눈동자라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런 거 그렇게 안 되지. 죽은 행실? 그러니까 맨날 뭐 아유 하나님 제가 지금 종교인들이 맨날 뭐 하고 있어?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 내가 맨날 뭐 잘못하는 거 아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잖아.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을 받아도 똑같아. 복음을 안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면은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아유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아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그 사람이 주는 거, 사람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다고요. 복음을 안 바라보면.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완전한 분이 예수님밖에 더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그 말씀을 바라보고 나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죠. 초보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지금 35분이네요.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은 예.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읽어 드릴게요. 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법. 어겼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범법. 그러니까 이제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왔잖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떠먹어갖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율법이 없으면은 그게 죄인지도 몰라. 죄를 범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님이죠.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율법이 그러면은 선하지 않은가? 아니죠. 율법이 선하고, 율법은 선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선하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율법을 이미 어겼다라는 거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을 지켜서 뭐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뭐 예수님이 뭐하러 오세요 이 땅에? 우리 죄 씻기 위해서. 우리가 뭐 잘 지켜갖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미 어겼잖아요. 이미 여러분 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잖아. 그죠? 그래서 죄인이 됐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죄가 들어왔어, 몸에, 여러분, 몸에. 근데 율법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미 죄가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죄인이라니까요. 이미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죠. 믿음이 오기 전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요, 율법 아래 매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 아래 매이게 된다는 게, 내가 율법을 어긴 자야. 그래서 내가 율법에 따라서 나는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가 됐어. 그래서 율법에 메인 바가 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이 믿어지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서 내가 고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구나. 내가 불못을 가는구나. 내 죄 때문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 그러니까 목표는 우리가